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크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우리 큰 소리로 외칩시다. 아멘.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저 산들도 그의 것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못하실 일 없죠, 그죠? 지금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고백한 게 삶이 되어야 해요. 엄마 아빠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를 따라 믿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고백에 참여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이제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의미를 생각하며 참여합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자녀들에게 돌립니다. 주님이 허락한 놀라운 사랑과 축복, 하나님이 너희를 아빠 엄마를 통해 사랑하신단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하늘나라. 엄마 아빠의 열매 이삭 온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수와 나의 엄마 아빠의 선물 소유 온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유시프 친구들 당당히 언니 오빠 누나처럼 걸어서, 언니 오빠 누나들은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서 넘어지지 않게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드러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되겠습니다. 천천히 주일학교로 가겠습니다. 재밌게 배우세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전쟁 같은 일상, 그 삶의 승리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부활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다시 선포할까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실패하여 넘어진 우리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로, 보좌로 주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 위축된 저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절망과 좌절에 우리를 방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전쟁에 장수되어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의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샘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싸움터에서 신자로서의 구별됨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내어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리라. 말씀 앞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주님 시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나라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돌보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세요. 맡겨진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더샘물 교회의
설립 비전인 가정교회 운동을 따라 더샘물이 함께하는 워십 나인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중심되게 하시고 가정교회 각 목장을 탄탄히 세워주셔서 목장의 크고 작은 상황 앞에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4월 27일 더샘물 가족 한마당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공동체의 풍성한 교제와 하나됨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 개성운동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섬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더샘물 학교 여름학기 편입생 모집에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발걸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전하여지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대를 이어 믿음이 개성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꾼이 뽑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샘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장 연합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방송팀, 찬양팀, 주차팀, 맡겨진 사역에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각 가정으로 흘러 이웃으로 확장되어 넘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찬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님께 소망 두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번 주가 벚꽃은 꽃한지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목장 마치고 다 마치고 댁에 돌아가실 땐 요 건너편 리베라 CC 그 가운데 길 한번 통과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리지 않아도 50년 가까이 된 수령의 나무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자연의 은총들, 자연이 하나님을 보는 극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상 세움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아직 열려 있는데 한 30여 분 참여했지만 아직 조금 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삶을 세워가고 기도하는 토대를 놓는 것.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저도 30수년 동안 열심히 지금도 매일 몸부림치지만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늘 날마다 우리를 싱싱하게 새롭게 성장시켜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삶의 질서가 너무 분주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 분들 참여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놓는다는 소리 처음 듣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안내 받으신 문자에 보시면 거기 복상세움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자리에 오시면 이 자리가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것 익숙한 대로 보면 성장이 멈추고요. 성장이 멈췄다는 건 사실은 퇴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위기가 평소엔 괜찮은데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도록 함께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샘을 가족 한마당 오는 4월 27일 토요일에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다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게 많이 드문데 목장 밖에서는 그래서 그날은 좀 기도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활동에 편한 옷차림 운동화 신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운동 잘하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세상에 교회마다 축구팀이 이렇게 대항전을 했어요. 그럼 서로 친교하자는 건데 죽자고 전투적으로 축구팀의 멤버를 구성했더라고요. 한 교회 팀에 프로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오늘 한번 축구 뛰고 죽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은사 서로 격려해주고 박수하고 또 대화하고 식사 교제하고 그런 시간 가질 거거든요. 자녀들까지 준비하셔서 그날은 시간을 안배하셔서 함께 모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샘을 가족 한방 손대원 원미랑 초원에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계신데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노고가 크십니다.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딥틴 그리고 딥틴은 중고등부 명칭입니다. 그리고 유년초등부 교사 각 한 분씩을 모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서 담당할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녀들 혼자 못 키워요.
이거 품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 연령에 맞게 맡겼다면 함께 참여해서 섬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도전이 있으시다면 그냥 멈추지 마시고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유 총목자 모임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난 이후에 오후 2시 10분에 운영유와 총목자 모임이 속개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모임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세물학교 안내 드리겠습니다. 더세물학교 5월 달에 여름학기가 시작돼요. 더세물학교가 4학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4월까지가 봄학기, 5월에 여름학기가 시작되는데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픈데이는 지난 화요일 날 지나갔고요. 신난데이는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신난데이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하는 일인데, 참여하면 아이들이 수업과 친구들과 선생님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이미 많은 가정이 신청했고 자녀들이 신청해 있는데 아직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신청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대상이 우리 자녀면 한번 돌아보아 고려하시고 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독려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계승운동이 우리 설립비전 2번째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주일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더세물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4월입니다. 그래서 4월 필독서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프로연아인을 끝내고 일상의 현장에 이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열려져 있는데요.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상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폴 밀러라고 하는 저자의 특징은 책이 쉽습니다. 언어가 생활 언어인데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균형 잡힌 책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내용을 알면서 그리고 게을러졌던 기도의 끈을 좀 탄탄하게 묶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독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직접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늦추지 마시고 일상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 게으르지 않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더세물 가족 한마당 포스터도 들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기도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삶이 매일 전쟁 같고 그 분주함과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이 늘 어깨 위에 무겁게 눌려져 있어서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모든 무거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오셔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을 때 그 일을 승리하시며 우리의 길을 내시는 주의 온전한 은혜에 매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깨달아 눈 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뜨겁게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그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채워주셔서 주 은총 안에서 그 믿음이 싹시 나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은혜 안에 열매 맺기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끝내 붙들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너무 분주하게 사셨죠? 이 한 주간의 일상은 어땠나요?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전쟁 같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그런 노래를 불려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얽혀 있는
사람인가 보아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후렴에 전쟁 같은 어쩌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로 들려져서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콘이 사랑뿐이겠어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부분이 전쟁 같죠. 그리고 분주하고 치열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힘겨움과 두려움에서 전쟁 같고요, 그리고 맞닥뜨려 오는 상황을 대하는 자세에서 전쟁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전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 한복판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고 삶의 초점을 삼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법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는 내용, 그 결론은 철저한 계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철저한 계산에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맨 처음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뭐죠? 뭘 가르칩니까? 아이에게 두려움을 가르칩니다. 두려워해야 살기 때문이죠. 기억나세요? 아이가 뜨거운 거를 버적버적 가서 만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너무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거 뜨거운 걸 만지는 순간 3도 화상 입을 수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손을 탁 떼어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상 입는 거 말고 조금 더 덜 뜨거운 것 중에 아 뜨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손에 갖다 딱 대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 뜨거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서 뜨거운 맛을 좀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봐야 인생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한 번 계산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리고 모든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교육해요. 한 번은 계산해야 돼. 계산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으로 가득 차 있죠. 이스라엘도 한 번 계산하면 들어가서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뭘까요? 지리적으로 두려운 요소가 너무 큽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남북의 교역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시대의 삼갈 같은 사람은 중간 무역로에 세력을 차지하고 앉아서 양쪽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인들의 커미션을 받아서 그 무역 중개 무역으로 중간에 살았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남쪽의 이집트에서 세력이 세지면 반드시 무역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북쪽의 나라들, 요당된 히타이트, 나중에 역사 뒤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세력이 정비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침공하고 올라와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왜 이런 땅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변수가 힘이 있다면 그 한가운데가 힘이 강성할 가장 좋은 땅이죠. 중국 역사에서도 주나라가 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옮겨요. 장안으로. 그래서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그 동주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봉신들에게 토지를 주어서 봉건시대를 마련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주나라 왕실의 가장 핵심 왕실의 멤버에게 불화한 땅이 주나라 바로 옆에 있던 정나라입니다. 정나라 동주시대 초기에 1등 나라였어요. 문제가 뭐죠? 가장 평지에 너무 좋은 땅, 사방에서 다 세력이 세지면 그 땅을 통과해야 다른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전쟁터 한복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시달리다가 금방 없어집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그런 무역로 한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남쪽 세력인 이집트 이미 출애굽할 때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병거와 무기로 무장한 현대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북쪽에 나중에 발흥하게 될 아수르 바벨론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제
요단강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누굴 만나죠? 우리가 역사에서 들었죠. 여리고를 만나고 그 중부에서 남부로 북부로 이어지는 가나안 7족속들과 전투가 이어집니다. 근데 가나안 7족속들 어땠을까요? 당대의 최신 무기인 병거와 마병으로 다 무장된 현대화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정말 흥왕했던 솔로몬 시대까지 군대 직제의 핵심이 보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에서 칼과 창을 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의 전쟁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이걸 군대라고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군사력이 참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평민 군대였어요. 필요할 때만 모집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의 질도 떨어지는 데다가 수적인 열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력에서 지리적인 면에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갑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조우했어요.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결론부터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면제자 명단을 길게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제외될 네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새집 졌어? 그럼 나오지 마. 돌아가. 준공식을 해야지. 포도원에서 새 포도가 나왔다고? 수확철이야? 그럼 돌아가. 수확의 기쁨을 누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돼. 그러면 돌아가. 결혼해서 가정을 잘 만드는 일에 집중해. 마지막 면제 대상 진짜 희한합니다. 전쟁에 출전하려고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겁나지? 겁나니? 그러면 돌아가. 무슨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성경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뭐죠? 전쟁의 목적은 평화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사륙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평화에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오늘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그 이하의 본문은 뭘 얘기하죠? 적과 조우했을 때 평화를 먼저 제안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나와서 무릎 꿇으면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렇지 않고 싸우게 된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전쟁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놀라운 건 이 평화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하게 현실화된다는 거죠. 주님 통치에 순종하면서 전쟁 중에도 평화를 향한 일상을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일상은 전쟁 같은 일상이죠. 이 분주한 일상을 어떻게 살까요? 어제도 아빠 멘토링 하면서 아빠들하고 공감하며 대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어렵게 있다가 나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퇴근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이 나와가지고 딱 서서 얘기합니다. 아빠, 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애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들어야죠. 애들도 다 있는데 지금 최신 유행 청바지가 나왔거든요. 그 청바지 좀 사주세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을 하지 말고 잠깐만 이러고는 마음이 수시러지지 않을 때 얼른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이 철없는 놈, 아빠가 지금 어떤 전쟁 같은 일상을 사는 줄 알아? 좀 철 좀 들어라. 이러면 아이는 평생의 상처가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도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와서 아빠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청바지라고 하는 아이콘으로. 근데 아빠 생각엔 철이 없죠. 중요한 건 그 전쟁 같은 일상을 평화를 추구하면서 품어낼 수 있는 넓은 품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정말 전쟁같이 지치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 들어왔어도 아이가 얘기하면 봄바람처럼 새로 대할 수 있죠. 그래? 생각해보자. 그래,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그래, 생각해보자.
배우자와 대화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믿음의 식구들, 나도 정말 힘든데 집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한다면 아 그래요? 아 그랬군요, 함께 대화하고, 심지어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사람들 향해서도 품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주님께 초점 삼지 않으면 일상은 전쟁에서 평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하게 하시죠? 전쟁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세요. 다투어서, 아득바득 다투어서 피 흘리고 죽이고 경쟁하고 짓밟는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화가 전쟁의 목적이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외자 명단을 다시 볼까요? 5절에서 8절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새 집을 지었으면 준공식을 하라는 거예요. 준공식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을 누리는 일입니다. 준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하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준공하다의 명사형 준공 혹은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누카예요. 하누카가 뭐냐면 봉헌하는 건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누카를 절기로 지켜요. 그 봉헌이라고 하는 명사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촌구석에서 자라서 갑자기 그리스 전역을 먹고 그 당대의 전 세계 제국을 제패하는 대왕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요절합니다. 부장이었던 네 사람이 제국을 네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요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는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 셀루쿠스 왕조에 주전 2세기에 굉장히 이상한, 전문적으로 똘끼 충만한 왕이 출현하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가 뒤에다가 자기 별명을 붙여요. 에피파네스,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인데 안티오쿠스 지가 붙인 이름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신의 능력을 가진 자, 신정자,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광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의 문화를 정복하는 모든 나라에 심겠다라고 하는 아무도 주지 않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더럽혀서 제우스를 섬기게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여기에 분노의 버튼이 눌려서 이스라엘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주전 167년에 일으켜서 3년 동안 피 어린 전쟁을 통해서 잠시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예요. 왜냐하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봉헌, 하누카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이걸 지킵니다. 크리스마스 비슷한 절기에 그 즈음에 이 절기를 지켜요. 새 집을 준공했다, 하누카 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그 봉헌은 무엇을 기리는 거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도록 새 집을 지은 소소한 어떤 사람의 일상도 주님이 평화를 향하여 먼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전쟁보다 한 개인의 그 평화를 향한 새 집을 준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예외로 두신 거예요. 호호,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외는 포도원을 짓는 겁니다. 첫 포도를 수확했을 때 그 추수하는 것을 그 땀 흘려 지은 농부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긴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고 있는데 신명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경도 그 말씀을 제안하죠. 이 과일을 추수하는 일과 관련돼서는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3년 동안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첫 3년에 과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한 겁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나는 그 과일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원리를 따라 그 농법으로 지은 거라, 너희가 그 과일을 먹는 동안 네 생각과 네 삶이 우상으로 오염될 수 있어서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과일이 나지만 먹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4년째가 되면 그 과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4년째에도 먹지 않고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과일을, 포도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지키면 과일을 더 많이 수확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주님 순종 농법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너희가 땅에서 나는 어떤 땅의 힘이나 이방의 우상의 힘으로 물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물산을 얻는 것을 얘기하죠. 6년을 농사한 다음에 7년 때 안식년을 해서 땅을 쉬게 할 때 어떻게 하시죠? 6년째 될 때 아니 그러면 한 해 동안 굶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걱정하지 마. 6년째가 되었을 때는 2년 소출을 한꺼번에 줄 거야. 아니 무슨 땅이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땅은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셔서 한 해를 쉴 수 있도록 그 전해에 2배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 농법대로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농법으로 가꾸어서 포도가 4년이 가꾸어졌고 5년째 추수하게 된 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추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포도를 추수함으로 주님이 평화를 추구하게 하신 것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전쟁에 나오지 말고 돌아가서 그 포도를 추수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평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그 평화를 따라서 평화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를 앞둔 농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외, 결혼하는 일, 주님께서 땅에 허락하신 평화의 보금자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성경이 명령한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회에 기초를 놓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국가든지 가정이 흔들리면, 가족 제도가 흔들리면 그 국가의 근간이 병듭니다. 그리고 끝끝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건강하고 정확한 그 평화에 주님이 주신 목적을 향하여서 가정의 보금자리를 일구고 그 안에 깃드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결혼이 주는 평화가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자체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내보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결혼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가정의 구성원이 늘어가는 과정이에요.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어나서 배우자가 이 공동체 안에 깃든 하나님의 평화와 그 은혜를 향유하고 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고요. 또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이 확장되어 가죠. 그 가운데 뭐가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씨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죠.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제대로 읽어가는 것은 동시에 중요해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다르죠. 그 결혼한 분들 중에 제가 다 만나봐도 똑같은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이 달라요. 참 하나님 오묘하시죠. 다르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달라서 매력을 느꼈나 봐요. 근데 달라서 또 조금 지나면 싸우시죠. 투닥투닥.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달라서 매력적이고 좋아했다면 하나님의 목적인 평화가 깃들기 위하여 그 가정을 그 목적 아래 섬기고 관용하고 참아내는 하나님의 초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씨의 언약, 하나님이 허락한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과 경건한 자녀들이 확장하여 세워지는 것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외 네 번째, 전쟁이 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라고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 다 겁나죠. 그런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속일 수도 없이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죠. 겁나냐? 사령관이 묻는 겁니다. 겁나? 왜 겁납니다. 그래. 겁날 수 있지. 돌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승리를 주시는 요번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걸 느끼고 마음을 준비해서 다음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여 못해요.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전염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앓다가 전쟁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 번 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전쟁은 어떻게 이기냐면 자연스럽게 한 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 부연하자면 2번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2번 계산해서 이기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번 계산하면, 철저히 계산하면 이기는 전쟁이 보입니다. 성경은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철저히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정답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함께 계셔서 전사가 되어서 싸운다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God the warrior. 전사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전사가 되어서 앞서 싸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면제자 명단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전쟁은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운다. 나 여호와가 이 전쟁의 전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 안에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신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계산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전쟁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무작정 믿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도를 설명하셨나요? 누가복음 14장 31절 42절에서 전쟁에 대한 철저한 계산의 비유로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도를 2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망대 비유 말고 이 전쟁의 비유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청해서 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통치자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 인생이 이겨낼 수 있을까? 철저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의 승리를 철저히 계산하고 승리하시는 주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된 것, 이걸 제자도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사가 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 뭘 알게 되죠?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신자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어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돼요. 신자가 참여하는 하나님이 전사 되신 전쟁의 특징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싸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성하고 판단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맴돌이하며 넘어졌잖아요. 좌절했잖아요. 두려움이 가시질 않잖아요. 그리고 불행하다 느끼며 벼랑 끝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돌아오면 우리의 전쟁은 계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래퍼도 아닌데 우리 모두가 다 래퍼처럼 살지 않습니까?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비지 no time 비지 이러고 살아요. 다 래퍼들이시죠. 아주 탑 클래스의 래퍼들이십니다. 분주하고 바쁜데 삶이 해결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아들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내 아들 대출금은 매월 꼬박꼬박 돌아오고 아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커가고 있고 회사에 나가면 성과를 계속 요구하는 상사와 회사의 압력에 짜부라질 것 같아요. 그죠? 사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는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다른 동화 속의 세계에 산 게 아니에요. 전쟁 같은 일상을 사는데 하나님께 구하며 주의 임재를 구했을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상황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경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천당을 가는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의 변화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변화를 맞이하고 변화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믿어서 주님 앞에 붙들릴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승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물결 한가운데서 밤새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물을 밟고 오신 기적의 장면이 있죠. 복음서에.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주님 저로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십시오 그랬어요. 전 그 장면 너무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베드로도 참 멋지죠? 그런데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권면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신비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두려움에서 뛰쳐나와서 우리의 전사이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핵심은 이 작은 삶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평화라고 하는 어떤 공간과 상황이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바람 가득 부는 날에도 주님 부모의 품에 있는 아이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주의 임재와 통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좋아하세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4절의 근증거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터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참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전쟁 같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 일을 합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삶이 전쟁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만 들리죠. 안 들리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기도에 대해서 목이 막혔냐면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어가다가 목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 내용을 말씀하기 바로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문이 나옵니다. 그 서문에 너희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인격과 관계없이 그냥 네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할 걸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목구멍에 걸렸어요. 제가 짜증이 났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 나누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러려면 뭘 하고 기도를 시킵니까? 우리가 구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속으로 짜증냈어요. 겉으로는 말을 안 하고. 이제 해결돼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번 전쟁도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예외자를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서 집에 돌려보낼 거면 너 겁나? 돌아가. 이럴 거면 쟤네들 다 돌아가는데 우린 남아있네. 왜 이렇게 힘들게 전쟁에 불러내시지? 하나님이 전사하시면 주님이 싸워서 이기고 이겼다 그러면 이기셨구나 이러면 되지 않아요? 왜 굳이 목숨을 내걸 것처럼 전쟁 한복판에 나와서 참여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생생히 보고 경험해서 다음에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먼저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로 간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배우자가 문제입니까? 사업의 현실이 문제예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꾸 현실을 보고 두려움만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에 이루어 줄 텐데 기도해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일에 응답을 우리가 보죠. 응답을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믿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죠, 그죠? 너무 분주해서 집에 돌아오면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성경을 어디서 봐요? 무슨 직장이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급하면 하게 돼요. 집에 오면 시간 나지 않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한참 오래됐습니다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왜요? 퇴근하면 제 얼굴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이렇게 봐요. 세상 미워요. 그 멍청한 얼굴 목사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만하세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그날 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뇌 마사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TV 전파를 받아서 이렇게 뇌 마사지를 해서 그래야 좀 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30분 1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거기서 자요. 어떤 날은 힘들겠군요. 그러기 지나갔어요. 그런 날은 지나갔죠. 근데 지금은 어떡하죠? 왜냐하면 다 몰래 자기 방에 숨어들어서 어딘가에서 뭐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위대한 발명품 이거 가지고 뭐예요? 와 이러고 있어요. 버스에도 지하철도 길거리도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분주하고 바쁜데 쉬기 위해서 들었어요. 뇌 마사지 잠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고 끊어내야 합니다. 나를 쉬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 삶이 무너졌어요? 복상세움 신청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권능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본인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되면 삶이 메말라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보세요. 결혼할 때처럼 이쁘고 결혼할 때처럼 샤방샤방 잘생겼나요? 그런 매력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눈곱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에 못생기고 추녀가 된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계산해서 기도하며 바라보면 달라지죠. 내가 그를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알아요. 상대방이 틀릴 수 있죠. 틀린 걸 아무 때나 지적하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자격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섬겨라. 기가 막히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방송인지도 모르지만 교육했을 때 무슨
TV CF를 하나 봤어요. 제가 감동했는데 성경 해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식탁 아래에 앉아서 마늘을 까고 있어요. 그런데 냉동실을 열었다가 할머니 전화를 거기서 받네요. 그 전화를 꺼내서 손에 들고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핸드폰 어디다 뒀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 뭘 자꾸 물어봐요. 아유, 왜 노년의 남편들이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당하나 모르겠어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 식탁 위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못 봤네요. 그리고 식탁 위에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거 보통 실력 아닙니다. 2번 계산해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소소해 보이는 일상 안에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다르게 눈뜨라고요. 말씀이 기초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주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셔서 배우자를 품고 사랑하고 자녀를 품으며 믿음의 식구들과 직장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귀한 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을 넘어서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평화를 추구하되 어떻게 해요? 한 번 아니고 2번 계산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주님을 따라 순종의 농법으로 순종의 일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일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한 주간도 전쟁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주께서 전사가 되셔서 앞서가며 길을 내시는 전쟁입니다. 주여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저의 가족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직장에 파송된 곳에서 그 일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역사, 하나님의 이루심,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일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곳에서 전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추구하며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께 의뢰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주 앞에 그 약속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좌에 아버지 성취되며 상달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루어져 열매 맺기까지 주여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의 눈동자 앞에 두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을 친히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이 그리고 인생이 전쟁 같을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한 번 더 계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과 주의 역사와 전사되어 싸우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파송된 자리가 어디이든 만나고 있는 조우한 상황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붙들려 전사되신 주님의 증인되어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두려움이 밀려와 주님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말씀을 기초하여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삶에 사는 날이 많아질수록 주님 역사하신 놀라운 경험이 주님이여 인생 안에 쌓여서 주님 평화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들이 성장해가며 그 품에 자녀들이 자라가며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의 일상과 일터를 친히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헌금한 모든 성도들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때에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파송된 일상 안에서 주님이 전사가 되어 싸우시며 길을 내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의 인생과 머리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일상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전사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쥐시고 주께서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화이팅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